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이제 야곱을 향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음을 이제 듣게 되죠. 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올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저는 나쁜 의도가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야곱, 정말 원수와 같은 자신의 장자권을 훔쳐서 달아난 그 야곱을 어떻게 보면 잡고 또 그 야곱의 그런 재산들 이런 것들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네가 내 장자권을 탈취했으니 이제 나는 너의 복을 탈취하겠다. 장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탈취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나쁜 의도를 가지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이 야곱을 향해 오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야곱도 이제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여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와 재산들을 어떻게 이 에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앞서서 나아가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저께 본문의 말씀입니다. 월요일에 본문 말씀이죠. 23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죄송합니다. 우리가 11절을 읽었네요. 11일을 읽어야 되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셨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일자 말씀 너무 죄송합니다. 10월 11일자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11일 말씀을 펴놓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11절 말씀을 읽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면 결국 이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여러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한 다음에 자신의 가족과 또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 야복강에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어저께 본문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 사람,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를 지닌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이 에서와 400명의 장정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이 에서를 만나러 나아갑니다. 1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서가 눈을 들어서 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는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자식들도 다 나와 에서에게 절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엔 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자식들과 나와서 절을 하고 7절이죠. 그리고 또 8절에서 에서가 말합니다. 이 때는 무슨 때들이냐? 이 동물의 때들은 무슨 때들이냐? 이게 다 이제 에서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는 그런 동물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그러자 야곱이 이르되 10절에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은 에서와 야곱 사이에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선물을 받음으로 결국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이 앙금이 해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저는 4절의 말씀이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에게 달려왔을 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그렇죠? 자, 에서가 야곱을 만나고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은 먼저 에서에게 다가가서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울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드라마로 또는 영화로 만든다고 한다면 아마 모든 카메라와 모든 조명과 모든 심혈을 아마 이 장면에 맞추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 이후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4절이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 이게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오는 에서의 마음 안에는 분명히 좋지 않은 감정과 어떻게 보면 복수심 그리고 자신이 빼앗긴 이 장자권을 다시금 되찾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찾아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400명의 장정은 어디 갔는지 나오지도 않고 그저 에서와 야곱이 서로 입 맞추고 서로 끼어안고 서로 울고 있는 장면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에서가 기쁨으로 받는 그런 장면만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의 반전, 이런 모든 상황의 역전,
이런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이 모든 장면의 배후에 있는 그 비결, 그 원리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야곱이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하는 그런 장면에 그 원리가 있고 그 비결이 있음을 우리는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 보면 홀로 남았더니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시죠. 그리고는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또는 하나님과 정말 씨름을 해서 레슬링을 해서 정말 그 레슬링의 판정을 이겼다, 이 승리를 취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보내지 않게 하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어떻게 보면 이 절박함, 야곱의 어떻게 보면 이 간절함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와 싸워서 이겼다. 그만큼 이 사람은 나의 축복을 갈망했고 나의 축복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름의 의미,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자신의 가족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이 정말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우리는 다 이 에서의 그리고 400명의 장정의 칼날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만 완전하게 매달린 그 태도를 보시고는 하나님이 이 야곱은 나를 이겼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사람의 뒤꿈치를 잡고 살아가는, 뒷발꿈치를 잡고 살아가는 그런 야곱이라는 의미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와 겨루어 이긴 사람, 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나를 보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여 결국 나를 이긴 사람, 그래서 결국 내가 축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래서 결국은 내가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 나의 축복이 없이는 마른 뼈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축복에 완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간절한 절박한 매달림이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놀라운 반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 이기고 날이 새는데 해가 떠올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0절에 어저께 본문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해가 떴다. 어둠은 지나가고 밤은 지나가고 해가 돋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해의 돋음과 동시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 완전한 화해, 위기의 극복, 상황의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왜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 하나님은 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 야곱은 평생 쩔뚝쩔뚝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평생 그렇게 살아라. 평생 하나님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평생 지금 네가 만난 이 위기,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너를 향해 달려오는 이 위기, 이 절박함이 항상 너의 육체에 붙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너가 항상 나를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항상 나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저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평생 이 야복강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기억했을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고,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원리고 비결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의 근원은 바로 이 어긋난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겠죠. 복의 근원, 그렇죠? 축복의 근원, 축복의 샘, 생명의 샘, 생명의 강의 원천, 바로 이 허벅지 관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사람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은 거기서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힘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힘이었다. 바로 그것이 능력의 원천이었음을 우리는 이 야복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허벅지에 어긋난 관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셈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원천이요, 능력의 원천이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생수가 바로 우리의 어긋난 허벅지 관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어긋난 허벅지 관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 야복강 나루터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마른 뼈입니다. 나의 이 어긋난 허벅지 관절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허벅지 어긋난 관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평생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을 보내지 않는 그런 결단으로 나의 평생을 살아가겠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야곱의 마음, 이 야곱의 마음으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어긋난 허벅지 관절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것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야곱의 인생과 함께하였듯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다양한 육체의 가시와 어긋난 허벅지의 관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임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그런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생수가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